설교를 하게 돼 감사하고, 방송을 처음인데 방송을 한다고 해서 떨려가지고 오늘 이번 설교를 이렇게 잠깐 방송이 하는 걸 봤더니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설교는 너무너무 곳곳에 많고 성도들도 설교를 많이 너무 듣고 목회자들도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설교 훈련인데 설교하기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특별히 또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전문이니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잘 알고 있는 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제일 짧은 30분 동안 하라 그래서 맨날 며칠 해도 안 되는 내용을 어떻게 30분에 중요한 걸 하고 갈까 그러다가 20장 4절로 계시록 20장 4절 6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도 변하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바뀌고요. 불신자가 예수 믿고요. 주일만 낮에만 참석하신 분이 새벽 기도를 누리고요.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삶이 바뀌어요. 생각만 바뀌면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가르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흐름을 이해하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장 계시록 4절로 6절 속에 담겨지는 단어들 속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목회자나 성도들이 너무 중요하게 터치하고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보좌를 많이 안 하죠. 보좌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좌를 요구하셨죠. 위에서 보좌 달라고 양쪽으로 보좌를 좀 탐을 내야 돼요. 제자처럼 보좌로 666 많이 듣잖아요. 666 여기 나와요. 계시록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부활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활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 나와요. 죽음이 몇 번 있다는 게 사망론. 마귀 얘기가 나오죠. 사탄론. 사탄과 마귀의 미혹론. 그 다음에 고가 마귀라는 것도 나와요. 고가 마곡, 전쟁이죠. 전쟁론. 또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휴거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는 곳이 유황불못이잖아요. 무적행 또는 유황불못이요. 유황불못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있죠.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론. 그 다음에 짐승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우상론. 복론. 복 나왔잖아요. 복의 개념이 또 다양해요. 이런 한 12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다루면 상당히 신앙에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년 왕국과 휴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개념하고 휴거하고 간단하게 정리한 만큼 전해보려고 합니다. 신학에서 신학을 가면 천년 왕국을 배워요. 한 학기 동안. 천년 왕국이 5가지가 있어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렇게 정리해요. 무천년은 지금 한국 교회도 미국에 수입해가지고 신학대학에서 다 가르친 게 무천년이에요. 천년왕국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학 시대를 천년왕국 세상에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이에요. 그 다음에 전천년은 2개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은 전천년이라는 말은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왕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전천년이에요. 세대주의는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 전천년. 환란을 통과해서 재림 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 전천년. 후천년은 좋은 앞으로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후천년인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후천년이 있어요. 전에 공부하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 본문 속에 천년왕국 본문이에요. 20장 4절 6절이 이사야 65장에도 천년왕국 얘기 나오는데 천년왕국이 지금 신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게 맞는지 또 어떤 걸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2절부터 7절의 내용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절마다 나와요. 2절 한 번, 3절 한 번, 4절 한 번, 5절 한 번, 6절 한 번, 7절 한 번, 이렇게 해서 6번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천년이라는 얘기죠. 2절의 천년이나 7절의 천년이나 6절의 천년이나 5절의 천년이나 천년이라는 의미가 또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 개인데 1절로 3절, 4절로 6절, 7절로 10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천년 얘기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 얘기를 하면서 천년 단어를 6번 써놨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천년 동안 마귀라고 하는 사탄을 묶어서 무적행수다 가둬놓는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천년은 4절 6절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할 거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로 10절은 천년이 있다가 마귀를 풀어모아서 미혹을 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4절 1절부터 7절까지 10절까지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그 본문 속에서 20장 2절로 7절 속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6번 나오는데 똑같은 천년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게 우리 본문인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에는 마귀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 다 똑같이 천년이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말 속에 천년 동안 마귀는 무적행 속에다가 가둬놓는다 이런 표현을 써놨잖아요. 똑같은 천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본문이 4절 6절인데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상에는 마귀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본문에 보면 마귀를 무적행에다가 천년 동안 가둬놔서 마귀가 지금 없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첫 번째요. 천년왕국의 정리를 몇 가지 해보는가요? 첫째, 천년왕국 세상에는 마귀가 무적행이라는 속에 묶여서 갇혀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갇혀있으니까 똑같은 천년의 내용이 마귀는 가둬놓고 천년왕국이라는 의미가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상에는 마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무적행이라는 장소에 갇혀서 떼고랑 묶어서 무적행이나 가둬놓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나오지 못하게. 전혀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의 세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학교를 가르쳐요. 이게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의 강의가 가르침이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어법은 없지만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상에는 마귀가 있는 장소가 무적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이야 맞는데 지금 천년왕국 무천년을 가르치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무천년. 왜? 마귀가 지금 있는데 마귀 없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역사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마귀가 없는 세상이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천년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상에는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혀있어 전혀 미혹이 없고 마귀가 없는 세상을 천년 왕국의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천년 왕국 세상에서는 길게 늘어놓는 시간입니다. 천년 왕국 세상에서는 왕노릇한다는 말이 본문에 나왔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하고 왕노릇한다는 단어는 좀 달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왕노릇한다는 말은 통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통치적인 왕노릇한다는. 그러는 본문에서 20장 4절로 6절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은 누가 한다는 말일까? 왕노릇을 누가 한다는 말일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왕이라는 말일까? 왕노릇한다는 말일까? 아니면 성경 본문에서는 누가 과연 왕노릇한다는 얘기일까? 읽어보니까 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마다 순교를, 목배임이 순교잖아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짐승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상, 666 이런 것을 거부하고 그 말이죠. 거부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살아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다. 근데 여기는 부활을 첫 번째 부활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최초로 부활을 해서 왕노릇을 예수님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 부활하는 사람은 왕노릇한다 이야기고,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들이란 얘기가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살아난 다음에 왕노릇, 이 부활한 사람이 왕노릇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뭐 전에서 내가 왕이라는 말은 맞지만 왕노릇하는 주인공이다, 천년왕국이 내가 주체다, 주인이다 이렇게 무천년은 강조를 하는데, 지금 죽었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살아나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죽은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살아난 사람이 왕노릇한다, 부활하는 사람이 왕노릇한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학대학에서 모든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무천년인데 내가 왕이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래, 내가 왕노릇하는 거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주체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이 살아난 이후에 부활한 사람 생태 속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왕노릇한다고 성경이 써졌는데 내가 왕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혀 본문하고 안 맞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이. 그렇게 본문이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천년왕국은 언제부터 된다는 거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지금이 신약시대다 천년왕국은 무천년,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다는 전천년,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면 9천년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부활하고 난다. 부활하고 나서 왕노릇한다니까 이 최초로 부활하는 사건이 있은 앞에겠어요? 뒤쪽이겠어요? 천년왕국의 세상이 언제 있을 거냐? 뒤에가 있어야 맞죠. 왜? 살아나는 사람이 왕노릇해야 되니까 살아나는 사건 다음에 있어야 말이 되죠. 그게 원리가 맞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첫 번째 부활이 있는 뒤쪽에서 있을 거다. 첫째 부활 없어요. 사건도 아니고 왕노릇할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천년왕국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 사건이 있는 다음에 있어야 된다. 왜?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왕노릇한다고 성경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언제부터 왕노릇할 거냐? 7년 대환란이 오면,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6절 하시는데 여기 계시록 얘기하면 언제 부활 사건이냐면 7년 대환란 중간 부활 사건이 있어요. 계시록 11장. 7년 대환란 중간에 와야 부활 사건이 생긴다. 11장에 7절로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라는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가 3일만 있다가 부활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간 사건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7년 대환란 앞에는 없는 거예요. 중간 지점은 와야 부활 사건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태복음, 계시록을 정리해보면 7년 대환란 중간 지점에 짐승하고 두 증인 사역자하고 전쟁해요. 그래서 죽었다가 3일만 만에 살아나는 사건을 부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있을 거냐 그러니까 우상, 짐승 우상 666 이걸 거부하고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부활이 중간 지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에는 없는 거예요. 왜? 우상과 666으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부활을 첫 번째 부활자다 이렇게 정리되어 놨어요.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저 앞으로 우리 시대로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7년 대환란 와서 중간 지점에 부활 사건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이후에니까 뒤쪽에서 천년왕국이 있는 전천년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가면 오버가 생기는가요? 배운 그대로 하면 왜? 안 맞지. 성경하고 안 맞다. 그래서 아이가 목회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을 가지고 있잖아요. 배워서. 근데 무천년은 안 맞는 거예요. 후천년은 안 맞는 거예요. 뒤쪽에가 천년왕국이 있다고 설명해야 말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디서 할 거냐? 천년왕국 주제가 엄청 많아요. 천년왕국을 어디서 할 거냐?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세상에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죽지도 않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죄도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천국 같은 세상이에요. 천년왕국을 어디서 할 거냐? 저는 지구에서 할 거냐? 천국 가서 할 거냐? 다른 장소에서 할 거냐? 천년왕국은 천국 가서는 안 해요. 일부 사람들은 천국 가서 할 거라고 하는데 천국 가서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천년왕국 세상은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든 땅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구가 없어져요. 재림하면 우주가 없어져요. 7년 동안 끝나면 주님이 오시면 지구가 완전 파괴돼요. 우주도 없어져요. 해와 달과 천체가 우주잖아요. 해도 캄캄해지고요. 달도 핏핏되고요. 별도 다 떨어져요. 없어져요. 소멸되는 거예요. 우주가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 지구도 우주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완전 지구가 촉토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산다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서 지구를 어떻게 뜯어서 고쳐서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 것도 없애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을 새 하늘 새 땅이라 그래요. 신천 신천지가 따서 신 두 개 보고 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애거나 새롭게 만든 게 신천지인데 새로운 땅은 천년왕국을 위해서 만들 거고 새로운 하늘은 영원히 가서 살 그런 장소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돼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모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청중들이 듣고 할 수 있도록 아멘을 크게 하면 해봐요.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이 모였게 방송 성도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은혜 받는 쪽으로 하면 왕대자 그런 거예요. 아멘. 왕도 써졌으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10거울에 5거울에 2거울에 1거울에 있는데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게 꿈이래요. 뭘 타고 왕노릇할까요? 뭘 타고 다니는 왕노릇해? 성경 안 써졌어요. 근데 말 타고 다니는 왕노릇해. 백말 타고 다니. 날아다니는 백말을 타고 다니면서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 오실 때 계시록 19장에 백말 타고 예수님 오시잖아요. 11장 이후에 이 14절에는 따라오는 무리들이 말 타고 와요. 말 타고 따라와요. 그 흰말, 백말 타고 따라와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면 그 날아다니는 백말을 타고 다니면서 왕노릇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왕노릇한다는 말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 왕과 백성이 있다. 어느 세상에? 천년왕국 세상. 지금은 왕은 문재인 대통령 왕 우리나라. 우리는 왕도 아니고 백성이잖아요. 백성도 없고 통치도 안 하는데 내가 왕이라고 말 의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세상이 될 때 예수님은 왕 중에 왕.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군봉왕. 그 다음에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은 백성. 이게 영광이에요. 하늘나라는 상도 있고 열관도 있고 영광도 달라요. 해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날 저는 이제 계시록을 쭉 다니면서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천국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안 믿냐? 믿으면 이렇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천국을 좋은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복된 나라, 상이 많고 멸관이 많고 보좌가 많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저 나라는 다 보석으로 지은 집이잖아요. 아멘. 그런 좋은 집에 대한 꿈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거지. 상도 안 믿는 거고 멸관도 안 믿는 거고 저 나라의 집도 안 믿는 거지. 신앙생활을 믿는다면 적당히 하라게도 안 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도 안 한다고. 왜? 내가 왜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애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 시간을 이렇게 어영부영 대충대충 믿을 수 있어? 잘 믿어야지. 생명 내걸 믿어야지. 아멘. 이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야. 아멘. 유튜브에 25개 영상 600만 원 들여고 찍어서 올려놨는데 장로님이 들으시고 와 생애를 바꿔야 되겠어. 나이동 신자에서 진짜 신자가 되겠어. 우리 계속 문자가 목사님 감동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도전이 하면 지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꿈을 가져야 되겠죠. 천국 가는 꿈은 당연한 거고,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여기 본문에 왕노릇하자. 왕노릇하자. 다 왕노릇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순교자란 말을 안 써놨는데 목배임을 당한 자, 그 순교. 우상육류 거부하면 순교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순교자가 왕노릇한다. 그러면 순교하려고도 안 하고 죽으려고도 안 하고 손에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왕노릇 시켜주겠어요? 100% 불가능. 그 왕노릇할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은 순교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왕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백성도 왕이. 어떤 사람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떠주기 신앙, 나이롱 신자, 적당주의, 대충주의. 쉽게 예수 믿고 적당히 예수 믿고 편하게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은 나는 백성 될 거야.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말을 안 해도. 당신은 애기 낳고 천년왕국 들어가 난 백성. 안 그러면 영원한 나라도 백성이 있어요. 22장 5절에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어요. 22장 5절에. 여기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22장 5절은 세세토록 왕노릇. 영원한 세계에서도 왕노릇한, 천년에서 왕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도 왕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천국 가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예수 잘 믿고 왕노릇하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이 꿈을 안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안 갖는 거예요. 대충 예수 믿다가 중국 가겠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소망입니다. 인사합시다. 왕 됩시다. 나는 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듣기만 하면 감동이 엔돌핀이 발생해. 왜? 말 타고 왕노릇하네. 말 타고 말을 타고 나라는 말 타고 왕노릇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는데 이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대충 믿으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왕 믿을 거 잘 믿어야 돼. 이왕 믿을 거. 할렐루야. 천년왕국은 어떠한 세상일까? 어떤 세상일까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이사야 65장 17절 25절에 또 계시록에도 나왔고 21장에 쭉 나왔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과 버금가는 세상. 너무너무 마귀 가둬놨죠. 마귀 없죠. 죄 없죠. 악이 없죠. 눈물도 없죠.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이 슬픔도 없는 나라가 천년왕국 세상. 봉나버린 그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백성도 있는데 그 세상에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는 세상.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함께 사는 세상. 마귀가 없어 너무너무 좋은 행복한 세상. 완전한 몸을 입은 사람과 그리고 육체를 입은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너무너무 좋은 세상. 또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왕 되자는 거예요? 왕이 있다가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리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천년왕국적으로 보면 왕노릇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라.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 시켜준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라는 세상이 되면 지도 없고 마귀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에서 왕 샘플로 통치해보는 거예요. 천년 동안. 통치해보는 게 천년이에요. 영원한 세상에 적도 안 되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을 시켜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또 왕노릇해야 되니까. 이러한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기가 천년왕국을 해놨는데 지금 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무슨 소망을 갖고 있어요? 천년왕국의 직업이라면 내가 천년왕국의 왕인데 왕노릇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호수 끼고 앉았으면 무슨 왕이라는 복 받는다는 말이 되겠어요? 천년왕국 동안 복 받은 사람이 여기 써놨는 본문에 천년왕국 때 첫째 보라는 사람은 왕노릇하니까 복 받았다는 얘기가 병원에 가서 씻어지고 있으면 무슨 아무 본문이 성경 자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지. 뭔 의미가 있겠어.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첫째 보라서 복받은 왕노릇한 복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주어진 게 있으니까 말이 되지. 지금 아파가지고 늘 약이나 먹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나는 왕이다 그러면 말하고 안 하지. 본문 자체하고 안 맞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초월적인 몸,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볼 같은 그런 부활된 몸으로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왕노릇한다. 그 어마어마한 집이 아버지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 2200km 가로세로 높이가 1200인데 그 집이 새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땅에서 농사짓는 백성하고 그 궁궐 안에 있는 왕하고 왔다 갔다 왕궁이 들어가면서 통치하는 세상이 천년왕국 세상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예수 잘 믿는 동기가 없잖아. 예수 잘 믿어야 동기가 없어. 부여가 안 돼. 설교고 다 보편적인 척보 보고 잘 삽시다 하니까 동기부여가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할 근거가 없고 동기가 없고 부여가 안 되니까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천년왕국 결론. 천년왕국은 분명하게 실제로 있어야 하나님 만든 새로운 땅에 살 거고 그때 백성과 왕이 있다. 그때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천년왕국의 왕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요. 이게 순교시. 순교자가 오는 거였어요. 순교자만 아니라 순교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자 플러스 알파예요. 안 죽은 사람이 또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넣었지만 알파가 있어요. 알파가 누구냐? 죽지 않았는데 똑같은 신앙, 순교적인 신앙자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같이 왕노릇합니다. 그건 휴거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천년왕국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거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걸 10분 만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휴거는 오늘 믿는 사람들이 다 소망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리고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주님이 오실 때 가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 그러면 언제 될 거냐? 뭐 환란 전에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환란 중간에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환란 끝에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간다는 건 세대기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요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환란 전 주거를 믿고 있어요. 그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께서는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무천년 아니고 역사적 전천 환란 통과서 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믿어야지.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환란이 고통이 오기 전에 올 거야. 믿습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아야지.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오지 내가 믿는다고 믿는 대로 온 게 아니라. 병은 아프면 병은 믿습니다만 낫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믿는 대로 온다 오지 않는다 계획대로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의중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알고 그걸 믿어야지. 나는 환란 전에 꼭 올 겁니다. 틀림없이 올 거야. 그럴 거야. 나는 환란이 고통이 어려움이 없이 오셔서 내가 데려갈 거야. 이렇게 나 혼자 믿는다고 그것이 바꿔서 환란 전에 온다. 그게 아니잖아.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는 건. 자, 휴거적인 얘기인데 휴거의 포커스는 뭐예요? 신부. 휴거 때 단어는 신부예요. 신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만 신부예요. 안 데려간 사람 예비 신부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에스더만 왕후가 되지 다 안 됐잖아요. 그죠? 준비 다 했는데 왕이 너 그러면 왕후가 되는 거고 선지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 다니는 사람이 예비 신부예요. 다 준비하고 있어. 근데 스카웃해서 데려가는 사람은 진짜 신부고 안 데려가면 탈락이야. 할렐루야. 근데 다 신부 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 예수님 마라나타 그리고 신부 찬양 다 하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지 않으면 신부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열전입히도 그러잖아요. 5명은 합격, 5명은 불합격. 그죠? 두 사람이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못 가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면 신부 휴거는 데려가는 거는 신부로 데려가는 거다. 뭐 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네? 뭐 하려고 예수님 공중에 오셔 데려가? 결혼식,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 나와요. 19장에. 혼인잔치를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그때 혼인잔치가 성경에 다 혼인잔치 하는 모습이 실상이 나와서 계시거든요.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는 잘 믿는 사람을 데려간 거고 혼인잔치 하려고 올 때는 재림할 때는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심판하러 악인들 심판 다 죽이러 온다니까 재림 때는. 그러니까 재림 때 휴거시키러 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환란 전에 오시든지 중간에 오시든지 한 번 와야 맞아요.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2번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중에 있고 재림한다는 팀도 있고 그냥 재림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학설이. 그러니까 저는 2번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중에 한 번 오셔서 잘 믿는 사람 데려가고 혼인잔치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말 타고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휴거적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란 전의 휴거가 있고요. 환란 중간 휴거가 있고 환란 통과 휴거가 있어요.
그러면 휴거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환란 전에 있을 것 같아요? 환란 통과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보겠어요? 그럼 학자들이 이게 세 개로 나오는 거예요. 환란 전에 누구가 있을 거다. 세대이전이고 환란 통과에서 누구가 있을 거다. 역사를 전하는 중간 휴거서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휴거의 본문부터 봐요. 휴거의 성경의 본문. 이게 성경의 휴거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 휴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휴거 얘기가 나왔어요. 휴거 본문이에요. 휴거 본문을 보면 휴거의 종류가 있어요. 휴거받는 종류가. 첫 번째는 죽은 사람이 가요. 살아서. 두 번째는 죽지 않은 사람이 산채로 가요. 같이 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휴거라고 하는 데려감을 당할 때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데려감을 당하는 신부인데 혼자처럼 데려가는데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죽었는데 살아나서 가요. 하나는 죽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시니까 산채로 가요. 그래서 이 산채로 못 가니까 변화시켰어요.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부활로 살아나서 가요. 부활과 변화가 휴거 때 이런 두 부류가 있다.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갈 거고 그날까지 예수님 오셔서 데려간 날까지 죽지 않고 있으면 산채로 가는데 다는 안 가. 여기 오신 분들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덜 미친 사람, 설 미친 사람 안 데려가면 왜? 예수님도 다 눈치코치가 있어가지고요. 나밖에 없는 줄 다 알거든. 세상하고 반틀면 안 되겠다. 너 나에 미쳐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아 미쳐야 되는데 나에 안 미치면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너는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 미친 사람 데려가는데 두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휴거의 실상은 공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있다는데 근데 오시는 걸 몰라요. 안 보여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산채로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와야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산 사람이 같이 가야 죽은데 이게 뭘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고 오셨구나 그리고 산 사람도 같이 가구나 같이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성경에 써졌는데 산 사람이 변화봐가는 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신 것도 몰라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공중에 언제 왔을 것이고 산 사람이 어떻게 같이 갈 것을 뭘로 이해를 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내고 산 사람이 같이 가 휴거가 맥스가 맞아졌는데 두 개는 모르고 하나는 알아요. 성경이 써졌으니까. 부활이라는 얘기가 써졌으니까. 그러면 부활의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활장의 15장이. 부활의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가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써놨어요. 세 개, 부활.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천열매적인 부활. 이렇게 써놨어요. 천열매.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천열매 부활은 예수님 부활, 그리고 사람들의 부활이 두 개밖에 없다고 써놨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뭐 하려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은 온다는 얘기고, 오실 때는 이유가 있어 오는 거예요. 뭐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강림이에요. 공중에까지 온다고 오는 거예요. 공중에까지 오실 때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데리러 오시는 사건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 써졌어요. 누가 살아나면 예수님에게 붙은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그것도 잘 믿는 자.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강림할 때 써졌는데 붙은 자라고 써졌고, 예수님 계시록에는 그걸 잘 믿는 사람도 표현해요. 이게 순교가. 먼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에 붙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누가 살아나니까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이렇게 써놨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데 계시록에 와서는 잘 믿는 사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복음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 이렇게 써놨다. 첫 번째 부활.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보면 안 되고 계시록에 나타난 내용까지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게 붙은 사람,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살아나는구나 하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 부활이 복인 왕노릇 한다면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왕노릇 나중에 천년왕 때 왕 되는 거고,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할 때 살아난 사람이
가려고 살아난다.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가려고, 데리러 왔으니까 가려고, 휴거되려고 살아난 부활을 첫 번째 부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최초로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부활은 강림 때 부활이라고 고린도 15장 23절에 써놨어요.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러 가는 강림 때는 예수님에게 붙은 자, 믿는 자, 잘 믿는 사람이 먼저 살아나고, 그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는 모든 이 세상을 다 멸하고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가 백보자 심판대. 그러니까 휴거 때 한 번 부활이 있고 백보자 심판대 인류가 다 살아. 부활 두 개 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부활 빼고는 두 개밖에 부활이네. 부활 순서가 예수님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휴거 때 부활이 있어야 휴거 있으니까.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할 때 20장 11절로 15절은 그때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건 놔두고 첫 번째 부활만 정리한 거예요. 휴거를 하면 첫 번째 부활을 이해해요. 아까 본문에 읽을 때 20장 4절 6절에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첫 번째.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순교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거로 목배임 받은 사람, 우상육육 짐승표 안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이 첫 번째 부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이라는 용어 소개가 휴거라는 단어가 내포되는 거예요. 최초로 살아난 사람이 올라가니까 휴거라는 단어는 안 써졌는데 이 사람들이 곧 신부로 데려갈 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난 사람들이야. 그 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20장 4절 6절 소개가. 휴거라는 단어가 없지만 왜? 첫 번째 부활이 휴거니까. 두 번째 부활은 심판 때 부활이고. 그러면 최초로 부활 사건이 휴거 때 부활이다. 부활 순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최초로 살아난 부활이 20장 4절 6절 본문 속에서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은 순교자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살아날 거 생각하고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첫 번째 부활은 순교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순교 신앙자들이 첫 번째 휴거되기 위해서 살리는 부활 때 한다. 그렇게 이해하셔요. 그죠? 성경 자체로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순교자가 살아나면, 휴거되려고 살아나면 산 사람도 같이 간다 그랬죠. 그럼 산 사람은 누가 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두 부류가 같이 가니까. 죽은 사람이 가고 산 사람이 가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가고 산 사람도 가게 돼 있는데 죽은 사람은 순교자라고 본문이 써졌어요. 그럼 산 사람은 이쁜 사람은 데리고 가요. 성경에 이쁜 사람 데리고 가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떤 신앙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등불 준비한 사람, 열천비용.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옷을 신고 가면 옳은 행실, 옳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간다. 그러면 이 네 별로 맞추면 순교자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간다면 여기 신앙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적인 신앙자가 간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순교 신앙인데 여기는 나이롱 신자가 가면 안 맞잖아요. 죽은 사람은 순교해서 갔는데 산 사람은 대충 믿는 사람이 간다는 네 별이 안 맞잖아요. 똑같은 왕인데 똑같은 신분인데. 그러니까 순교 신앙자가 간다.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어서 살았으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지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된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예수 믿고 손에 안 보고 쉽게 편하게 적당히 믿으려고 한 사람을 데려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A라는 조건이 A라면 A에 속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조건이 복음대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다면 산 사람도 예수를 죽고자 했는데 안 죽으니까 산채로 가는 거지. 아멘. 안 죽으려고 받은 거 도망다니는 사람이 간다는 것은 안 맞다. A 부류와 B 부류가 똑같아. 그죠? 결론 내리겠어요? 그러면 신보로 가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서 가는데 우리들이 가려면 순교신앙을 가져야 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언제 갈까요? 언제 갈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갈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첫째 부활할 때. 첫째 부활이 아까 본문에서 읽을 때 우상과 666으로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래서 나죠. 그럼 우상이 언제 서냐? 다니엘서, 마태복음, 계시록은 7년 대환란 중간에 와 있어요. 성경 7년 대환란 전삼년 만은 성전 제사드리고요. 성전 중간에서 제사 못 드리게 유상을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성전에다. 그때가 7년 대환란 중간 때 우상이 성전에 쓴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7년 대환란 중간 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삼년 반에 있어요. 두 중인 사역자라는. 그때까지 전하다 중간에서 우상을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거거든요. 우상이 세워지니까 중간이니까 중간에 그것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휴고 시킬 때 부활이 첫 번째 부활. 그럼 중간 와서 우상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 첫 번째 휴고되기 위해서 살아난 부활이다. 그러면 환란이 오기 전에는 부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환란 오기 전, 7년 환란 오기 전에 부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휴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휴고가 이전에 일어나려면 부활이라는 게 있어야 휴고가 있다. 중간에 와서 처음으로 부활의 사건이 적용이 되면 환란 전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휴고가 없어요. 환란 전 휴고가 되고 싶어도 살아난 사건이 있어야 휴고가 있는데 살아난 사건이 중간에 가야 있대요. 처음으로 살아난 부활. 환란 전에는 휴고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돼. 왜? 환란 전에 우리 한국은 95%가 다 환란 전 휴고예요. 뭐 계시나 꿈이나 입신이나 다 꿈인데 부활이 없는 휴고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환란 전에는 왜 휴고가 뭐 일어나기 힘드냐? 부활 사건이 최초의 부활 사건은 7년 대환란 중간은 넘어야 부활이 있다고 성경이 써졌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휴고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환란 전 휴고는 아무리 꾸미고 계시고 환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이 안 맞다 이렇게 합니다. 중간은 와야 됩니다. 중간에 사건이 11장 사건. 환란 중간쯤에 부활 사건이 있다. 그때 갈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고난이 좀 있거든요. 그걸 겪어야 돼. 좀 어려움을 감수해. 그게 순교신앙이 되어야 돼. 그래서 순교를 원하면 순교하고 안 죽이면 그냥 산채로 가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휴거는 신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 신부가 우리 주님 올 때 대리감을 받는 사람인데 그 신부가 되려면 기름통을 준비하고 생마포스 입는 건데 결론은 순교적인 신앙을 가져라. 그렇지 않고는 신부가 되지 않는다. 왜? 먼저 죽은 사람이 순교자가 신부로 부활해서 가니까 산 사람도 여지없이 뭐 해야 된다? 순교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천국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야 되겠지만 신부 되기 위해서도 순교신앙, 왕 되는 사람도 순교신앙.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은 왕노로 가는 꿈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신부로서 산채로 가든 살아서 가든 죽을 둥 살둥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신부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사랑하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신부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원하옵고 천연왕국이 있을진데 그 땅에 왕노릇하는 주인공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 선우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